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고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어려움을 더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인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혈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현실 나라 천정적 살리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조언, 잠시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하나님의 형생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리되게 하옵소서. 내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제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이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편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요. 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두 가지 중요한 비유가 나오고 있죠. 한 가지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야기죠.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책임지시고 찾으시고 구원하신다. 어떤 사람은 왜 남은 99마리를 내팽개쳤고 한 마리에다 올인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더군다나 오늘 말씀 보니까 그 99마리를 들에 두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뭘 잘 모르는 소리죠. 이 말씀은 지금 양에 공평하게 어떻게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주인에게 남아있는 99마리의 그 양, 그 다음에 주인의 소유 안에 들어있는 9드라크마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7절 말씀에 보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주인이 하나님이 된 사람은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인이 누구냐를 알면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된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이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길 잃어버린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소유에서 벗어나서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런데 그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우리가 딱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니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살긴 사는데 죽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갈급하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고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 같은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바로 죽지 않아요. 바로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그러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야생으로 돌아가니까 원래 상태가 된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날씨가 항상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혹독한 그런 날씨가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먹을 수가 없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수많은 야생 짐승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곰과 사자들이 있어서 그러한 호랑이와 같은 그런 들짐승들이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그런 야생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날마다 살펴야 되고 편안하게 그 밥을 먹을 날이 없는 거예요. 항상 눈치 보며 먹어야 되고 또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그런 것도 봤는데 아프리카의 영상을 보면 뭐 사슴이나 말 같은 이런 약한 초식 동물이 물 먹으려고 호숫가에서 코를 박고 물 먹을 때도요 절대로 편하게 못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물 먹는 바로 코앞에서 악어가 나타나서 잡아먹기도 하고 또 물 먹느라고 잠깐 물에다가 또 잠깐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뒤쪽에서 사자가 달려와서 또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길 잃어버린 이 어린 양의 인생이 마치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습과도 같다. 그리고 또 이 한 드라크마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드라크마가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 버리면요. 그때부터 이거는 더 이상 드라크마가 아니죠. 그냥 하나의 쇳덩어리일 뿐인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 없기 때문에 그는 그냥 길거리에 털는 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주인에게 돌아와야 되고 주인에게 쓰임을 받아야 진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사절에 찾아내기까지 계속 헤매고 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요. 그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자들을 보내시며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계속 하시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우리들을 바로 또 이 사명 주셔서 또 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를 맞추고 소원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강단 말씀 아주 자주 듣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런 거라면 우리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양 한 마리 찾고 그 가치를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다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를 찾고 나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실 만큼 그 한 드라크마 찾아서 이웃들 불러 잔치를 베풀 만큼 따지고 보면 그 드라크마가 있잖아요. 그렇게 큰 돈도 아닙니다. 그 그리스의 화폐단인데요. 로마의 그 화폐단인 데나리온이랑 비슷해요.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그리스의 한 드라크마는 데나리온의 한 0.88 정도 되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조금 덜 하죠. 하루 일삭보다 조금 적은 하루 일삭이 120불이라면 100불 정도 되는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치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 가치조차도 잃어버리는 거죠. 여기에는 사실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보면 그 하루의 일상이면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나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11조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단 하루의 삶이지만 그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치를 잃어버리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우리가 살 날이 많으면 그 중에 하루 가치 없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오늘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온 것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다시 주인에게 찾아지는 것이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소자와 같은 그 부족한 나를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스도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우리가 날마다 돌이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돼서 또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 원하고요. 예수님이 그 어린 양 찾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잃은 양 찾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 우리도 함께 그 드라크마를 찾아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뻐하며 또 그렇게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최고의 축복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세상 끝날까지 세계 복음화에 직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서밋의 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여육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오래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져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응답이 15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살리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사도바울식 조직전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